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리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가 길게 전개되는 것이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근데 성경은 누가 이겼냐, 그 승리가 얼마나 극적인 반전을 이루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가르침이 되고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룩한 결과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결과만 얘기하자면 너무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이렇게 쉽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도착해서 보니까 백성들과 군인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1m, 2m, 80, 90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인이 나와서 겁을 준 것이죠.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사울 왕은 상금을 내겁니다. 많은 돈을 줄 것이고 내 딸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보상입니다. 순식간에 말하자면 신분 상승을 하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번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입니다. 웬만한 상황이라면 아마 이 기회를 잡으려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나와서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경쟁률은 제로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이러한 선물을 준대, 상을 준대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해요. 자기는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상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좀 나갔으면, 나 말고 누구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 말고 누구라도라고 하는 생각은 백성들이 다 하는 생각이에요. 사울 왕도 백성들도 겁에 질려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온 아직 충분히 성인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아직도 앳된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내가 나서겠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다를까요? 우리가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왜 다른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다른 점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점에 대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살면 되니까 말입니다. 다윗은 왜 다른 거예요? 다윗이 다른 점은요, 첫째는 사람들이 본 것과 똑같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키와 그가 무장한 그 중무장 갑옷을 보고 겁에 질린 것이고, 그가 어깨에 들쳐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창과 칼을 보았기 때문에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한 것에 뭐라고 할까, 좌우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은 어떤 점에 다른? 다윗도 봤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골리앗의 갑옷이 얼마나 정말 어떤 창도 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중무장 갑옷이라는 거 봤어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는 겁에 질리지 않잖아요. 그는 내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표현한 말을 보시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보호하심도 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그의 말 속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존감으로 바라보니까 키가 아무리 큰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곤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에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휘둘리기 전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서 감정이 나와야 돼요.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맨날 놀림을 당했던 거예요. 옷이 어디 트어져 있으면 가난해서 그렇다고 놀리고,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니면 신발 오래 신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쭉 쌓인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어린 시절의 상처가 탁 건드려져 가지고 분노한 거죠. 장난으로 한 말이야 라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미 막 감정이 나 무시당했어 라고 하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곡된 생각,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생각을 못했잖아요. 아무도.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떤 거죠. 유일하게 이 전쟁터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온 거죠.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정체성과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평가하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힘세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입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절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에서 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배려심과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당당한 친절함이지만 하나는 비굴한 친절함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를 어쩔 수 없이 낮추고 자기의 자존감을 꺾어서라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 그런 비겁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자존감에서 나오는 친절함과 배려심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에게는 높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저기 가난하고 낮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자유롭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정말 달랐죠.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는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노가 아니라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그런 분노였어요.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 네가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요. 그런 와중에 형 엘리압도 너 참 교만하다 그러면서 네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사울 왕도 너같이 이런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다들 말립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어떤 자신감이 있었죠? 형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자신감이에요. 그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훈련받았던 그런 어떤 훈련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보통 짐승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아이고 무서워, 양 물어가서 다행이다, 나한테 안 덤벼들어서 다행이다, 자 다른 양들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목자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곰이나 사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양을 빼앗았다고 곰이나 사자가 달겨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자나 곰에게 있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목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내게 속한 양떼는 절대 사자나 곰에게 먹이로 주지 않겠으며 나를 의지하는 양들은 절대로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목자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빈들에서 그가 용맹하게 싸우게 만들었고, 그 용맹하게 싸운 그 밑바닥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다윗처럼 산꼭대기 혹은 빈들의 아주 그런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높이 들려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시절 때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그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의 일상에서 자꾸 대입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곰이 왔다고, 사자가 왔다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우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맹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다르게 보죠. 이 소년이 보통 소년이 아니구나. 몸집은 자그만한데 그 기세와 자신감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싸워봐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의 갑옷과 여러 가지를 주죠.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그런 걸 입어본 적도 없고요, 불편해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잘 싸웠던 방법은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들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다윗이 잘하는 건 그건데, 사울은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갑옷을 입고 나가서 만약 다윗이 이기면 자기 공이 되잖아요. 저 소년이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영예가 되니까 그래서 준 것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울의 생각은 전쟁터에는 군복과 갑옷을 입고 나가야지,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잘 훈련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려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아무 갑옷도 없이, 무장도 없이, 칼이나 창도 없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선택은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크고 몸집이 육중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으므로 민첩하게 행동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가 있죠.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있지만 그것의 반경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 반경 안에 들어와야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함으로써 창과 칼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훨씬 밖에서 골리앗을 공격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선택한 전술은 골리앗의 맞춤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탁월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하지 않죠. 그가 전략을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사용해서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매우 순발력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러 나갑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탁월한 점들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과정은 다윗을 닮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손으로 붙드시고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존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높은 자존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